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네, 새날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보내신지 인사하시지 하늘로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쉬다가 다시 나오는 우리가 좀 뻐근함이 있던데 오늘도 시작하는 한 날 또 연휴 이후에 우리의 삶들이 또 힘있게 또 진행되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위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했던 이후의 내용들이 지금 살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난 데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보이기를 권면한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여정을 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러나는 모습과 우리 안의 내면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간다는 거죠. 활동과 내면의 성장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자. 단순히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일이 평생의 목적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된 예수께 붙잡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 예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두 내용을 살펴볼 때 이들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건 뭔가라고 할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헤아리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 내일에 대해 결과에 대해 실제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죠. 보다 분명했던 확실했던 디모데의 방문은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로 표현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자신의 교회를 향한 방문은 확신에게 했던 그 고백 속에 주 안에서 허락하시면 안 될 것도 되며 주 안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될 것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사역의 현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과정 속에 참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삶의 현장을 주관해 가고 계시고 그 허락하심 아래 우리는 누릴 것들을 누리고 있으며 기다려야 될 것들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걸 결코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의 모습에서 소개되는 내용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건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당해 간다는 건 뭘까라고 할 때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중요한 단어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단 받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디모데가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21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한다 말합니다. 이때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 안에는 바로 교회 안에 사역하는 섬기는 성도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앞에 한 예로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염두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열심을 내어 이렇게 하면 바울이 괴롭겠지라고 했던 순전치 못한 동기로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무리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죠. 내용은 한동안의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한 일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이익이, 우리의 욕망이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참 순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연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란 게 뭡니까? 여기서는 연단을 말할 때 중요한 두 가지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과 시련, 그리고 그것을 잘 통과하여 증명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은 시험과 시련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지나서 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시험, 시련을 지나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더 완악해지기도 하고 더 믿음으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그런 숱한 시험과 시련 속에 사역의 수고 속에서 그 애씀 속에 고생함은 있었지만 그만큼 빚어진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날 동안 여러 일들 속에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괴로움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믿음 안에 헤아려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지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잘 자라가는 것은 더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단된 디모데의 모습은 분명히 주변에 확인된 모습의 열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아나니.
너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연단된 디모데의 모습을 알 만큼 디모데의 인격과 성품은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변에서 확인될 만한 열매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역만 잘한 게 아니라 사역만큼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향기와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알며 타인이 아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고 타인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나만 모르고 타인이 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도형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조하리의 창이라는 부분에 나온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은 알지만 나는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먼 영역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주변의 귀 기울임을 통해서 넓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부유해진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 속에, 또 성도와 성도 관계 속에 함께 하다 보면 정작 나만 모르는 그 어떤 부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볼 때 좀 더 연단된 모습들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우리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음력의 새해를 지나 첫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매년 그런 시간들을 통해 시간은 흐르고 있구나. 바쁜 일상 속에 세월이 그저 그냥 아무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가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때로는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주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을 빚어내어 우리 안에 그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 부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되게 한다는 것은 존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제자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사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빚어져 가며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또 오늘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 이 아침을 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하루로 오늘 삼아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안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존중하고 독특한 시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연단받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위해 쓰임받았던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바라봤느냐라는 안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또 나와 함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였다. 제가 부교육자 시간을 쭉 지나면서 참 속상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분명 그것이 그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였습니다. 연목사, 이게 다 훈련이야. 교회 일이라면 기꺼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사로운 일에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이게 다 자시 달대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훈련이고 연단이야. 라고 할 때마다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의무 부여가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에 주의 훈련, 주님의 나라를 위해 훈련받는 명분을 더한 것 자체가 속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솔직히 그냥 도움이 필요해 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다 부교육자 시절에 다 훈련이야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 뭔가 긴장감이 있고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나를 잘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짓눌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수고만큼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쓴마음이 자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는 겁니까?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 디모데가 훈련되었습니다. 연단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디모데를 바라보는 디모데와 함께 있는 바울의 시선은 함께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직분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동등한 성도로서 더해진 어떤 사역의 하나일 뿐 그 어떤 우열의 의미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 안의 교회가 서로 잘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묶으셨다라는 이 믿음의 안목이 절실합니다. 내가 먼저 교회에 왔네,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았네,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섭리 안에 부름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가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묶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빚어가고 계시는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은혜와 감사와 서로를 참 고마워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이용해야겠네,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결코 우리 주 안의 교회 분위기는 서로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넘어져도 자빠져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따뜻한 시선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연단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이용받고 있다는 생각 속에 어떻게 자라남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한 사람으로 소개된 디모데, 그는 연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시련과 수고와 애씀 속에 그저 그것이 그를 지치게만 하고 소진시켰던 게 아니라 성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증명될 만큼의 자라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또 음력으로 한 해를 허락받았습니다. 올 한 해 더 깊어지시고 넓어지시는 귀한 연단의 한 해가 되시면 좋겠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확인되어지는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주 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서로 더 함께하게 하셨다, 이 사실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오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맞이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루를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수고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을 함께하게 하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게 하셨다는 사실 속에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빚어져가는 열매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이후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 또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 일상에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우리 김은시 성도님, 또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로운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족의 자녀들의 앞날과 내일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산책이라는 여정을 걷고 있는데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그 한 시간들이 잘 준비되어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도록 또 그 시간들이 또 문 영혼들을 또 주님께서 세워가신 요정들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VIP를 작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길 영혼들을 알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에도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 하나님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땅에서 간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단되어져 가야 하게 됐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함께 하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이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또 하나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또 그렇게 빚어져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나만 모르는 그러나 주변은 아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잘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 경건한 피드백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해가며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이를 위해 우리에게 서로가 함께하게 하셨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수직적인 관계와 긴장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따뜻한 시선 속에 비전을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일상을 지켜주시고, 또 연휴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시작에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또 연약한 또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우리 김은지 성도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우리의 삶을 아시죠. 하나님의 성실하신 돌보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빚으시는 오늘 한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모습들이 잘 발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선교지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영혼을 품고 섬기는 이들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